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 중에서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시편 중에서 제일 긴 말씀이 되어지죠. 176절 이상이나 되어지는 아주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119편은 제일 길기는 하지만은 기록상으로는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었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왜 이걸 지었을까? 실상 포로 회복이 있고 나서 이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9편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법의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율례, 규례, 법도, 계명, 말씀, 도, 길, 뭐 약속. 목사님 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그거는 아니죠.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도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갖다 이제 뭐 길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3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되어진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가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다. 법도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주의 율례를 또 지키게 하소서. 또 우리가 바라보면은 한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하고 또 연결을 해요.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가 그 사람의 부끄럽느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냐 이걸 또 판가름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이 말씀 가운데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아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7절에 주의 의로운 판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 그 자체를 또 말씀으로 9절에 가서 청년들이 행실을 지킬 때는 주의 말씀만 지켜 따라야 된다. 13절에 가서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또 교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증거라고도 이야기하고도 하고 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7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을 에스라가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상황에 따른 그 뭐라고 될까요? 적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그냥 목사님 성경 읽으면 되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할 적에는 또 광범위하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그리고 이 16절에 보게 되면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자세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세. 그리고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깊은 뜻을 알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자세가 되어지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 순종하기로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리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97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읊조린다라는 건 이 입술에서 오물오물오물 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계속 이제 이렇게 새겨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19편에서는 아주 폭넓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 특별히 주의 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실상은 여러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움츠리게 하고 또 법이야 그러면은 막 그 안에서만 테두리에서 꼼짝 못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야 이 뜻은 학사 예수라에게는 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하루 종일 주의 법을 생각한다. 법을 생각한다. 하루 종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루 종일 누구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옛날에 그게 있나 없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면은 그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늘 내가 생각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사 예수라가 103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꿀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하는 것만 보면은 꿀처럼 바라보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저런 실없는 말을 하나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냥 꿀처럼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때는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뭐 엄청난 뭐 그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할 거야. 그래서 97절에서는 읊조린다고 얘기했고 101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04편에 가서는 나는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 여기서 우리가 100절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이 노인보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 말을 꼭 들어라 되새겨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어르신들의 인생의 영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이들보다는 지혜로움으로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의 법을 지킬 때에 노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실상 사람이 머리로 듣고 읽고 배우고 얻게 된 지혜, 그리고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얻은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지키는 자는 나이 든 자의 연륜보다 더 뭐예요? 지혜롭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의 지혜와 연륜을 이렇게 능가할 수 있는 걸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라고 하면서 105절, 10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밤이 어두울 때에 빛이 보이면 여러분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그죠? 빛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두려운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산길에서 바다에서 뭐 밤길에서 이 빛을 본다는 거는 안도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과 위기와 생명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뭐예요?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30절, 133절까지 보면은 빛이 비치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헐떡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말게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사 예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헐떡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입에서 옹알옹알 거렸다라고 하는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그 뜻은 실상 여러분 그 읊조린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옹알옹알 그 아기 때 하잖아요. 그죠? 걔들이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그죠? 그죠? 걔들이라고 할 말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들을 볼 적에 옹알옹알 그런 거는 얘들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언어 표현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옹알거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유 이쁜 놈, 아이고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옹알옹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옹알옹알 한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냥 뭐 들이나 산이나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옹알옹알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읊조리는 옹알거림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학사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160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영원히 하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완벽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잠언에서도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진다. 완전성. 디모데에게 우리 맨날 읽는 수요일날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119편이 제일 길면서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 주의 계명, 법도 율법대로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바로 176절이죠. 내가 주의 이러한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뭐예요? 나는 주의 계명에 따라 생각하고 주의 계명에 따라 말하고 주의 계명에 따라 결정하고 주의 계명에 따라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내 존재의 자체를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이유는 주의 만물 모든 천지 창조들이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지금도 지켜지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움이 되시고 내일도 즐거움이 되어지는 좋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도와 말씀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분주한 주말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곤함을 덜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